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 우리가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게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 우리 현수막도 그렇고, 우리 지금 사진 앞에 보면은 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 저게 무슨 나무일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양들은 누굴까요? 비유하면 우리 양은 우리. 힌트를 드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하고 또한 무슨 나무? 생명나무. 그런데 그 두 나무 중에서 하나가 이제 문제가 돼서 없어졌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나무가 뭡니까?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 제가 생각하는 게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양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있는 그 나무. 생명나무.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양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마다 영원한 우리의 집,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가장 큰 선물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씩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자, 질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놀랍게도 먹을 거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먹을 거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채소 주셨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 채소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지만 나중에는 고기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고기도 주셨어요. 고기도 마음껏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시고.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셔가지고 그냥 온 세상에 사는 것도 있지만 특별한 내가 집을, 특별한 곳을, 이게 특별 별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너무 인간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는 뭘 또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요. 넓은 지구가 있지만은 특별하게 에덴 동산을 또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두시고 살게 하시고 또 거기에 아름답게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도 이렇게 두시고, 그리고 또 혼자 사는 것이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갈비뼈로 또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모든 수고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지상 천국을 우리 하나님은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것들로 다 채워지고 또 특별한 장소도 만들어서 거기서 인간이 또 살게 하고, 또 혼자 살 것 같으니까 또 둘이 또 살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인간을 베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베풀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선악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만 알아야 되는데 악도 알가다 보니까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무슨 장애가 생겼어요? 선택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을까 할 때도 한 고민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잖아요.
왜? 항상 두 길이 있으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무슨 장애가 생겼냐면 선택 장애가 생겼어요. 왜? 두 길이다. 한 길만 있으며 하나님은 한 길만 처음에 허락하셔가지고 그냥 멋지게 살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악까지 우리에게 들으면서 항상 선택 장애. 이게 인간이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그건 정상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항상 고민이 있는 것이 바로 선택의 문제. 선택장애가 바로 선악과로부터 나온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말씀. 근데 지상천국을 꿈꿨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깔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어요. 왜? 인간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선악을 이렇게 알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이렇게 깨진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보여줬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이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 뭔 말입니까? 생명나무 딴 거 없어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냥 따먹으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거 그냥 그때 있는데 그대로 따먹었으면 지금까지 영생했을 거예요. 죽지 않고. 그런 효과가 있는 나무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허락할 수가 없죠? 왜 허락할 수가 없어요? 죄악 가운데 이 영생은 따먹으면 그거는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생나무의 길을 지키고 여기에 누구를 통해서 인간만 만들어 놓은 줄 알았더니 이게 알게 된 게 그룹들이 있네. 또 다른 존재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있는 존재 그룹들도 있네. 두루도 칼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언급이 되죠. 그룹들 성경에 몇 번 언급 안 되는 그룹들, 우리가 천사들 그룹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 하나님 만들어 이 지구의 땅 수고하며 땅을 이제 갈게 하시자. 옛날에는 그냥 따먹기만 해도 됐는데 이제는 땅을 갈아야 되는 수고가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쫓겨나게 하시고 이제 농사를 짓게 이렇게 하시는 어떤 것이죠. 사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만약에 생명나무를 따먹게 하지 못한 게 바로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먹었으면 인간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겠죠. 근데 이걸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는 뭔가 이게 잘 되고 못 되고 자꾸 우리 자녀들한테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자녀들 깨닫지 못합니다.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보이지 않는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꿨던 그 지상 천국이 실패를 했어요. 그럼 이걸로 끝? 하나님은 바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새롭게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셨죠.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셔요. 구약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대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따로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구하늘과 이 땅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또 시작합니다. 뭐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예루살렘. 그리고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백성. 이게 이제 하나의 모델입니다. 모델. 왜냐하면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한 곳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계속 그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비유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그 말은 내가 대한민국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백성 삼고 이런 그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는 그 땅에서는 참 이 말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다시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인간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백성의 수완 지금 하여튼간 나이 먹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잖아요. 더 살 수도 없어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수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이 말 너무 좋죠. 네, 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고 막 그런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 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내가 부르기도 전에 기도하기 전에 마음도 먹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응답해 주셔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맘만 먹고 이러려고 했는데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기 전에 왜? 어디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바로 응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응답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해도 답이 없다라는 그런 좌절도 있고 낙심도 있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마음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앞에 답이 제시가 되는 그런 나라. 그걸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이사야한테. 이리와 어린 양 맨날 이리가 어린 양 잡아먹는데 이제는 함께 뭐한다? 먹는다. 사자가 소처럼 집을 이렇게 먹고 원래 그랬던 거죠. 왜? 태초에 창조를 했을 때 동물들에게는 풀을 먹도록 그렇게 했었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뱀, 나의 성산에서 뭐가 없어요? 헤엄도 없고 뭣도 없어요? 성함도 없어요. 이런 나라가 과연 존재할까? 존재합니다. 근데 이 땅이 아니고 어디에서요?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이라듯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뱉어놨기 때문에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따질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지키셔야죠. 그럼 하나님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만 봐도 뭔가 이 천지가 죄악 때문에 실패로 끝난 것 같은데 구약을 닫기 전에 말씀하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희망을 좀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창세기 앞부분만 보면 좌절이죠.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만 보면 좌절이죠. 또 가나안에서 정말 이렇게 사사 시대를 지내고 또 왕정 시대를 지내고 또 그 분열 왕국 시대에 그 이스라엘 땅 보면은 완전히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패고 멸망받는 이 나라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거. 그래서 인간 세상 보니까 절망했고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앞길도 그렇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해도 뭐가 안 되고 뭔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좌절하고 낙심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부족하고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포기를 할까요? 우리를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빨리 이 관점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정말 수많은 실패 스토리 가운데 결론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건 지금 우리한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보고 싶습니까? 들어가고 싶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조건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좌절해도 실망해도 다시 일어나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까? 그것을 누가 확증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딱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마디. 그만 뭔 말입니까? 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면 당연히 하늘에 계속 있으셔야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시는 첫 마디,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 천국은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까이 와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뭐 해라? 회개하라. 왜 예수님이 와야 됐는데요? 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이 땅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타종교까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 예배하지 않는 그 인생, 죄 많은 이 생, 이 세상에 회개할 것.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때가 어떻게 됐다? 차서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때가 찬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한 구절. 자, 누가복음에도 이제 또 하나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뭐라고 붙었어요? 복음. 그러니까 그 복음을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실패해도 좌절해도 장애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인생의 과거에 상처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지금 병들었어도 네가 병상에 있었어도 사업이 실패했어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에게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좌절되고 낙심되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 말씀, 나는 이 일을 위해 뭐하러 왔다? 보내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가기 원했던 싫어했던 나 가라고 해서 나 왔어. 누가 보내서? 내가 보내는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이 보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오래 초대해 준대. 요한복음 마지막 사복음서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그런데 거기를 가려고 하면 구약에서는 앞에서는 회개에게 막 이야기하더니 요한복음 다르게 이야기해요. 뭐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이제 본이니까 사실 딴 번역본들은 다 쉬운 번역본들 잘 해놨죠. 태어나요. 본이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하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 선포해놓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 쉽게 생각해서 물세례. 뭐 죄사함에. 물세례 그리고 뭐요? 성령세례. 다시 뭐 해야 된다? 태어나야 한다.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쌓는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딜해서 신하고 딜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육체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육체로 태어났던 것처럼 다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태어남으로만 해서 갈 수 있는 나라 어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해줬던 그 첫마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진짜 그래? 진짜 그래? 더 정확히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또 아주 그냥 쉽게 설명을 하고 있죠. 땅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는 우리의 집이죠. 우리의 장막집. 근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냥 무너질 거고. 그러면 집들은 누가 지어서 다 사람들이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집. 어디에? 하늘에.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집. 그건 어디에 있어요? 네,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집. 여기까지도 놀라운데 뒤에 더 확실한 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땅에 집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그림자일 거고 하늘에 진짜 집인데 그것은 영원한 집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어떤 이렇게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집,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그 집,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집에서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에. 그 집은 뭐한 집?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정말 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으시지? 왜 이렇게 좋으시지? 빌라도의 고민이 빌라도의 고민.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의 고민. 자기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데 예수가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가 자꾸 유대인의 왕이래. 그러면 왕으로서 뭔가 좀 다스리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왕관 있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빌라도 앞에 그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는 너무 비참해 보여. 아무 힘도 보여. 머리에는 가시 멀리가이나 쓰고 있고 피 철철 흘리고 있고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고 완전히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럼 예수님 도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예요? 예수 한마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빌라도 너는 왕 노릇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 옷에, 좋은 관전에, 좋은 권력에 다 누리고 있지. 근데 도대체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떻게 왜 이런 비참한 모습 가운데 왜 교회가 이 핍박 가운데 있지?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지? 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핍박 가운데 앞으로 이제 이 시대는 더욱더 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가 핍박을 받을 텐데 왜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되지? 뭔가 살려고 해야지. 더 뭔가 성공을 위해서 나가야지. 더 뭔가 노력을 해야지.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래도 먼저 살아야지. 근데 왜 죽으려고 그래? 왜 예수의 믿음만 포기만 하라니까? 내가 그럼 살려준다니까? 복 준다니까? 집도 준다니까? 포기만 해. 예수 믿는 믿음 좀 포기만 해.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예수님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이 땅의 앞으로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의 장막집 잠시 버틴다고 한들 무너집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의 집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무너진다고. 왜? 세상 자체가 무너져야지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가 가야 될 곳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끝까지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족해도요,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부족해도 그것도 끝이 있습니다. 연약해도 그 끝이 있어요. 실수해도 끝이 있어요. 좌절해도 끝이 있어요. 다 끝날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요. 너의 나라야, 너의 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계속 말해요. 너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중요한 건 그지.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분은 아버지의 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서는 뭐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거할 곳이 많다, 적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면서 도대체 왜 가세요? 같이 있지. 이제 예수님이라고 영원히 같이 사는 거지. 왜 성찬식으로 남겨놓고 같이 살라 그래요? 그냥 본 모습 그대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몸이 됐으니까 그냥 계속 같이 사시지. 왜 굳이 가세요? 왜 굳이 가세요? 나 안 가면 안 돼. 첫 번째는 내가 가서 너희 집을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가고 누가 오시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 대신에 오시는 게 너희들한테 훨씬 더 유익이야. 나 붙들라고 하지 마. 성령님 붙들어. 성령님 붙들어. 그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가셔서 거처 마련하고 예비되면, 그래도 아쉬우니까 누구를 보내줘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나 잘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 뭐요? 성령과 신부라는 한 짝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다시 오셔서 주님을 기다리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죠, 이 세상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 같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하거든요. 다 이거 너희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야. 이 천지도 그렇고 새하늘과 새 땅도 다 너희를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너희를 그렇고 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해.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해. 이렇게 해서 끝난 것 같지만 또 시작하고, 이렇게 끝난 것 같지만 또 시작하고, 좌절로 닥심을 사용하고 갈 바를 모르다 또 시작해주고, 또 시작해주고, 또 복주고, 또 시작하게 하고, 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인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인간을 위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쳐가면서 이렇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도대체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가 누군데? 죽으면 그냥 없어질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복주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 세상의 이방인들처럼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지 마. 마태복음 예수님이 딱 하셔서 산상수훈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가 뭐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뭐가 상황이 바뀌는 것도 없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 나를 의지해. 나한테 기도해. 주기도문 가르쳐줬잖아. 그에 따라서 기도해.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 그래서 가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뭐한다? 영접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네. 나 있는 곳이 누구의 집인 거요? 내 아버지 집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아쉬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온다 안 온다? 다시 온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데살로니가서 4장에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 이야기죠. 휴거와 부활 이야기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이 휴거란 거죠. 주님께서 천사장,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강림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들 다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구름, 하늘로 강림하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간다. 이 끌어올려져라는 말이 휴거라는 단어가 어디 있는데 무슨 휴거를 단어 씁니까? 끌어올려라는 말이 한자로 바꾸면 휴거죠. 끌어올려가요. 어디에서? 공중에서. 하늘로 오고 구름 속으로 끌려가서 어디에서?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 부활, 휴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같이 실제로 사는 그 스타트가 뭐냐면 바로 부활과 휴거라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사실 부활과 휴거인 거죠. 그리고 그럼 어디로 가요?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 원래 지금 계신 곳. 근데 다시 와서 데려가는 그 작업을 통하여, 과정을 통하여.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거를 또 왜곡을 해가지고 다 비유라고 말하면서 하늘로부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걸 실제로 자기들도 다 보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그 다미 선교의 그 휴거 사건 그것 때문에 막 이런 단어 쓰기를, 이런 설교도 안 합니다. 한국교회 설교도 안 해요. 종말론주의자가 되는 것 같고, 교회가 그런 것도 마지막 때 너무 강조해가지고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말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대놓게 하지 못해요. 목사님도 눈치 보느라. 교단 눈치 보고, 다른 거 그러죠. 혹시 또 잘못된 할 것 같아. 그러나 정확히 주님이 다시 와서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서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공중으로 영접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에서 우리는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자세하게 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한 가지 부탁. 근데 너희들이 아직까지는 지상에 살잖아. 그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찬양의 가사에 있었던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세상은 어차피 온 세상은 끝이 정해져 있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이 복음의 이 킹덤, 영어로 보면 이제 킹덤 복음,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땅에 정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음이 거의 전해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제 10년 안에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니까 그 민족의 언어로 책이 번역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완료가 됩니다. 10년 안에.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확실한 증거지요. 그 성경 번역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기독교 신문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면 뭐가 온다? 끝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시한부 인생이에요. 세상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를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천국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되고, 항상 우리의 사고는 너희는 뭐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있지만은 또 너희 안에 있다라는 표현도 이렇게 있고요.
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나를 통치하는, 내가 예수님 믿고 마음대로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낭패당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에 대한 누구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또 헷갈릴까봐 너무 긍정적으로만 말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도 말을 해요.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해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래서 두 가지로 쉽게 설명을 해줘요. 선악과도 따먹었고, 그래서 하나로만 말하면 자꾸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확실하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악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축복 주면은 뭐 하다가도 뭐요? 금방 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뭔가 사람이 왜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왜 더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을 자꾸 관계가 멀어지는 거지? 유럽을 그렇게 축복했던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또 미국을 축복해줬더니 동성애가 막 창궐해져 가고 있고, 뭐요? 그 아름다운 호주의 그 넓은 땅 축복해주고 축복해줬더니 하나님을 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진노를 내리시면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벌을 주면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하여튼간 희한해요. 그게 바로 사실은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죄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고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그 죄가 계속해서 일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게 경고를 줘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은행할 수 있고 더러워지는 삶, 탐하는 삶, 우상숭배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그렇게 해요. 예수 믿으면서 음행할 수도 있고 목사님도 음행하던데, 장로, 권사, 교회 다니는데 사기치던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씀에는 그 사람은 통과. 근데 그 사람을 음행하거나 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포함이 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 갔다 와서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 다녔는데 지옥에 예수 믿는 내가 잘 믿었다는 사람이 왜 거기 있지?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은 통과가 됐는데 이런 말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천국이 중요합니까? 정말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중요합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정말 중요합니까?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중요합니까? 정말 하나님 경배합니까? 정말 하나님 예배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말로 속고 있죠. 속이기도 하고 속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있다는 거. 그들은 다 불순종한 아들들, 음행 이런 건 다 불순종의 아들들. 두 개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노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 너희들은 어디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곳곳에서 자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왜 그러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진짜 여러분이 깨우친다면, 우리가 깨우친다면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왜 여기다 붙여놨을까요? 뒤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더 구하고 있죠. 근데 바꿔놨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한테 더해준다는 구조로. 너희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축복을 하겠다는 건데 그 축복은 니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의를 구할 때 축복은 채워질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축복을 쫓아서 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우리가 이게 축복 받는 것도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과 싸움이에요. 주님과 싸움.
왜 안 해주세요? 왜 축복 안 해주세요? 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그래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실망했어요? 하나님 화나요? 그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급한 대로 막 이렇게 작동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싸워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과 싸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이 미친 거죠. 미쳐 힘들어.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왜? 하나님은 말씀을 정확히 해놓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늘 기억하라는 거야. 어차피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시간에, 그 삶에는 스트러글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더 온전케 나아가려면 또 믿음이 성숙함이 또 이렇게 필요해요. 그런데 정확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마지막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손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성경은 구약의 끝에 이 이사야서의 끝에 뭐죠? 새하늘과 새 땅. 자, 신약 성경의 끝도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금 얼마나 예루살렘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어제 뉴스? 최근에 또 헤즈볼라가 또 62발인가 또 미사일 쏘고 어디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쏘고. 완전 이스라엘은 지금 난리죠, 난리. 전쟁이 일어나고 하마스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헤즈볼라까지 되고 막 복잡해지고. 아주 어떻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살아? 예루살렘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지금 이 전쟁 때문에요.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 사상이 극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요 핍박받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알리야 또 엄청 할 겁니다. 왜? 더 이상은 이 반유대주의 속에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이스라엘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일들이 급속도로 또 많이 일어날 거예요. 늘 문제가 그런데도 이스라엘 또 전쟁이 있네. 도대체 예루살렘. 근데 딱 성경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래. 새 예루살렘. 그래서 표현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 하는 것 같다? 단장하는 것 같다.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이전에 또 설명을 해줬죠.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뭐 하고 있다 지금? 중매하고 있다. 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이 관계를 깨버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께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또 설명을 했죠. 그 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결혼식이네, 결혼식. 이 땅에 왜 결혼식이 존재하지? 왜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알고 봤더니 이것도 뭐다? 그림자인 거죠. 결국은 누구와? 인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하기 위한 그림자였던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에 21장 또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알고 봤더니 다 그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결혼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하늘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를 영원히 두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이는 이제 도장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뭐 시켜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그럼 빼도 박도 못 자라요. 우리는 그러면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예 하나님 그냥 못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제도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니들 결혼하는 거 있잖아. 그거 나중에 예수과 너와 결혼하는 거 그거 그림이야. 그래서 설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외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말푼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막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럽니까?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 사실 그리스도하고 너하고 결혼시킨 이유가 있어. 내가 사실은 너희들과 같이 살고 싶어. 하나님이 고백. 사실 너희들을 인간을 왜 만들었겠어?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내 집도 하나님의 집도 너희들이 있는 곳에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지내고 싶어. 너와 교제하고 싶어. 이제 네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슬픔과 아픔, 모든 눈물, 사망,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다 쓰는 없어. 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다 새롭게 할 거야. 새하늘과 새 땅. 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왜 예수님과 우리를 결혼시키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같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같이 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지만 다스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아주 기뻐하셔요. 그럼 결국 하나님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뭡니까? 1차적으로 예배, 말씀, 기도,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는 그 방법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제발 이 말은 진짜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응? 하나님의 나 진짜야 진짜. 내가 약속해. 기록해. 내가 기록했으니까 내가 지킬 수밖에 없잖아.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지킬 수밖에 없잖아. 정말 진짜야 진짜.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정말 참된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이야. 기록해. 내가 못을 박을게. 그 말은 뭔 말이요? 정말 믿어줘.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결혼시킬 거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잘 믿을 수 있어야 돼. 이 세상은 더 타락해 갈 거야. 교회조차도 배도에 가고 있는 시대. 이제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배도에 가고 이런 시대. 넌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은 와야 되고 궁극적으로 왜 와야 되냐? 난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애틋한 그 마음.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는 그 세상이 있다는 거요.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선하고 기쁘고 즐겁고 영원토록 행복하고 부족하며 지금 부족하게 없고 연약한 것들 그런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주님과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있고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주님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너의 것이야. 너의 것 내가 다 줄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줬는데 왜 안 주겠어? 줄게. 다 네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초대,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 그저 감사할 뿐이고요. 정말 한 해, 정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늘 소망, 천국 소망, 그걸 가지고 올 한 해도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여러분이 크게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해를 살아갈 때 모두 어떤 수많은 문제들이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곧 오실 것이고 또 우리를 데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에 심으실 것입니다. 결혼식에 참여케 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도 다시 오실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너희들을 만들었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보좌에 우리로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보게 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느낄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그를 소망하며 정말 승리하는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